오늘은 6월 셋째 주 개인 영성 점검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 영성을 점검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제가 5절을 주목을 했습니다. 한번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우리 말로 다시 설명을 하면 도시입니다. 도시. 보통 하나님을 찾을 때는 광야에서 찾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도시 가운데 계신다라는 특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도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인천에도 하나님, 또 우리 만수동에 이 큰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현대적인 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도 거의 다 집이 이제 아파트화 됐습니다. 개인주택이, 옛날엔 개인주택 하면 그래도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부자다, 좀 여유 있다 이랬는데 요즘은 개인 집값 이제 그렇고 사는 그 환경도 좀 뭐랄까 편리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를 개인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아파트가 아주 고급화되고 그렇습니다. 집이 아파트화 됐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나라마다 큰 대도시죠. 그 나라에 1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몇 개 있는가. 그래서 국가도 도시 경영 같은 그 시스템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도시를 향한 오늘 말씀, 이 말씀은 고대 시대에 주신 말씀인데 마치 21세기에 기록한 시편 같은 그런 분위기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시 가운데 계시는데 그 도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느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이 참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벽은 축복의 시간.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겠죠. 축복받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도시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시편 46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써 있고요,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알라못. 알라못이라는 뜻은 젊은 여인, 순결, 그런 비밀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또 젊은 여인들이 오늘 이 시편을 보통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송. 그래서 어린아이들, 젊은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면 소프라노 목소리가 나오죠. 어린 소년들이 부르는 그러는 여러분 찬양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역대기에는 성전에서 찬송과 제 예배를 드리는 두 집단이 있는데요.
두 집단이 바로 그핫과 고라 자손이에요. 그핫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핫. 이제 그핫이 이제 어떤 가문이에요. 또 따라해보세요. 고라. 그핫하고 고라 자손 두 자손이 찬송도 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이제 임무를 맡았는데, 이들은 야곱의 아들 레위 지파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 지파, 제사장의 이제 조상이죠.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이 성막문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할 때 이제 반역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고라 이제 가족이 다 이제 땅이 열려가지고 다 수정되는 죽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됐는데,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를 않아요. 거기서 그 가문이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역을 했는데 죽음을 이제 면한 거죠. 이 고라 가문이 이어져서 예배, 찬양과 예배에 이제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 23절에 보면 그핫 자손이 나오는데요. 그핫 자손의 헤만이라는 사람은 찬송하는 자예요. 성전에서 성가대원을 봉사한 최초의 사람이죠. 그리고 역대상 6장 39절에 보면 헤만 형제의 아삽이라는 사람은 헤만의 옆에 우편에서 직무를 행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제 사역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다. 오늘 시편 46편은 이 고라 자손이 이제 노래를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신적인 용사의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제 여호와라는 여호와 신이 가나안 같은 그 근접한 나라들의 그 강력한 위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용사로서 그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게 4절부터 5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는데 나뉘어 흘렀다. 그래서 나뉘어. 그러니까 두 줄기 강의 근원지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다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 그래서 가장 높으신 자가 바로 여호와다. 주변에는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 거기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찬양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이제 발하시죠. 6절 이방이 혼하며 왕궁에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네. 저가 소리를,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땅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가 소리를 발하시네. 하나님이 소리를 큰 소리 치르니까 어떻게 되면 땅이 녹았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땅이 녹아버려요. 땅은 단단하잖아요. 모든 건물이 지탱되어 있고 사람이 서 있는 이 발바닥인데 땅이 녹아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용사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통제를 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신보다도 지혜롭고 또 오래 사시고 또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용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분쟁들이 많습니다. 내전, 분열, 음모 이런 것이 난무하죠. 세계가 평화스럽게 서로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지만은 그러나 그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추리려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권력을 가로채고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전쟁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국제적인 전쟁이 아주 중심에 있어요. 미국, 중국, 또 러시아, 일본 이런
강한 나라들, 강대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서로 막 눈에 보이지 않은 전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여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북한이 막 핵으로 위협을 하고 또 심지어 미사일을 쏘아대고 막 이런 위협은 이 전쟁이라는 지금이 전쟁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장 지구상에서 심각한 초긴장 상태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지금 막 미사일을 쏴대는데요. 북한하고 불과 뭐 한 200km 가까운 곳에 2천만 명, 인구가 2천만 명이 모여서 사는 경기도와 서울을 합치면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런 대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세계 전쟁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전쟁이 있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금 뭐 각축을 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 또 한국과 중국,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또 무역, 또 북핵, 한일 역사 문제, 또 미래를 위한 신뢰 유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그냥 회의를, 정상회담이니까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할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만군의 여호와, 세계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나만 힘든 게 아니죠. 나는 또 우리 이웃도 힘들고 또 가난한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또 잘 산다고 믿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내용을 또 확인해 보면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또 부자에게도 함께하고 다 함께하거든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영원 무궁토록 축복하신다. 이 말씀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정말 과연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그래 맞아, 라는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 주일학교 보낼 때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하니까 보내지, 이 정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녀를 자녀들처럼 이렇게 친부모처럼 보호하시는 것을 깨달은 그런 고백인지, 이 차이가 있거든요. 좋은 말씀 좋아요. 남들을 칭찬하는 거 참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이 되는 말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말하면 립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마음이 감동해서 그런 진실성 있는 정성 어린 그런 말씀을 주고받느냐 이거죠. 그냥 하는 말인지 그냥 감동이 돼서 그래서 고백하는 말인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영원무궁토록 축복하신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 성도들이 오늘 묵상하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대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절 보면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라고 드려진 말씀일까요? 진짜죠? 네, 왜? 어려운 고비마다 나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항상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나라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보다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피난처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니까요. 9절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끝까지 전쟁을 멎게 하고 창을 끊어버리고 활을 부러뜨려버리고 수레를 불사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폭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히말라야 아주 높은 산이 대서양의 깊은 심연에 처박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고백해야 할 그런 찬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뭐 바다 가운데 빠지고 심지어 바닷물이 막 흉용하고 넘치어서 산이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위협자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질서를 다 순서로 바꾸려고 그러는 그런 전쟁 미치광들이 있거든요.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리스트. 한순간은 권력을 부릴 수 있어도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독재자 그리고 조직 단체라도 한 분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섭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칠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중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셔서 피난처가 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이 우주의 모든 해와 달과 별, 모든 위성, 그렇죠? 그런 모든 별들이 다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뭐 한 달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이 뽑혀서 깊은 바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뭐 나만 위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인류를 위하니까 또 우주도 위하고 해와 달과 별도 위해요. 그렇지만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신다. 이 고백이 우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우리 천리길도 한 걸음 들어가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작은 성공을 했을 때 또 그보다 더 큰 성공을 하면서 사람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위로를 받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길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한번 따라. 하나님의 힘을 축소시키지 말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힘,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죠. 그렇죠? 이 지구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지. 하나님의 힘.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이 어떤 정말 신령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보면 이제 달인들 있잖아요. 달인들은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별 요리의 달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뭘 만들고 물건을 움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잘하는 달인들 있잖아요. 그 달인이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이런 달인과 같은 신령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한다면 그 하나님의 힘을 축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권력은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을 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끼만 마르고 닳고 누리다가 나이가 먹어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또 누리려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을 왕자로 쓰고 또 대대로 그 왕의 가문이 생기고, 요즘은 이제 권력하면 정치 권력이 생겨서 서로 정치 경제 다 서로 사든 겹사든 해서 그 권력을 계속 이어져 나갔어요. 이런 시대였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말하는 소리가 옛날에는 그냥 묻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면 다 가두고 고문하고 간첩으로 모르고 막 이랬어요. 그 대대손손 힘들게 연좌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말하는 소리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힘도 하나님을 믿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셀카 찍죠. 그렇죠? 차 타가 내려와서 또 악수도 하고 막 이래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진 한번 보세요.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앞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옛날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 될 뻔한 사람이에요. 클린턴, 그죠? 힐러리 클린턴. 그런데 그 앞에는 누구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어느 여자 대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힐러리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찍어요? 다 힐러리를 보고 힐러리를 찍는 게 아니라 힐러리는 뒤 배경으로 누굴 찍어요? 다 자기를 찍는 거예요. 자기를 찍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그 중요 인물을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중요 인물이에요. 나를 찍고 뒤에 힐러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힘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곱의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보통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 족장들 중에서 요셉도 있고 이런 족장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옛날에는 이 남자를 그렇잖아요. 가부장 이런 시대잖아요. 야곱은 남자같이 생기지 않고 여자처럼 생겼어요. 그 고대 시대에. 그리고 사기꾼이고 허풍쟁이에요. 책략가입니다. 윤리적으로 품성이 족장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확실하게 매듭짓는 사람이에요. 헛된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 약하죠. 그죠? 연약해요. 그런데 약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장점만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야곱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야곱의 하나님에서 은혜 받을 말씀은 뭐냐면 야곱처럼 책임감이 있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책임감. 그리고 야곱처럼 확실하게 매듭을 질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해. 매듭을 질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로는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 야곱은 말에 절제. 성경은요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절제가 있어요. 허튼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인기 발언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야곱은 특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장자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장자의 복을 정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허투루 말해. 배고프니까 야 너 장자권 갖고 싶어? 그래 가져. 나 팥죽 한 그릇 지금 당장 나는 중요해. 그거 한다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말로 야곱에게 주었잖아요. 이 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야곱은 형의 장자권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까지 그래서 가로챘던 인물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의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6월 목협에서 우리 목협위원들한테 당부한 말이 있어요. 6월 달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신중하게 해보는 훈련을 해보자.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에서의 장자권, 야곱이 빼앗은 거 아니에요. 에서가 말을 허투루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중하지 않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한 때문에 장벽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 한마디에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복이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중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요새라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력서를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이력이 이런 거야 하고 쓴다면 아마 그 이력서 안에 한 부분을 야곱이 차지했을 거예요. 나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엉덩이가 털골되기까지, 여러분 엉덩이가 털골돼 뼈가 잘못되면요 얼마나 아파요. 꼼짝 못하잖아요. 기부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때를 쓰면서 밤새도록 주님이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원래 시편 46편은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을 아시고 또 야곱도 하나님을 압니다. 산을 움직이고 땅을 떨게 하신 하나님, 우리 요새와 피난처이고 힘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적으로도 거칠고 또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꿈을 꾸고 정말 경험을 외국을 그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경험도 하고 이러면서 비전을 키우고 꿈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거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고 그냥 그 방에 갇혀서 공부하는 모습은 참 안타까워요. 그 귀중한 시간을 그렇죠? 그렇게 빼앗기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 요새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재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큰 사람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신 것을 알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